오늘 반전 그것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예년과 달리 좀 늦은 부활절이죠. 우리가 알듯이 부활절이 빠르면 때로는 3월 달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부활절은 늦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우리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하고 좀 다르게, 성탄절은 우리가 날짜로 정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서 요일에 상관없이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지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은 그 요일로,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로 주로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그렇게 지키지 않죠. 날짜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결정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듯이 이 부활절 앞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자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유월절은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니산원이라고 해서 14일, 이때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날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음력 같은 역할을 해서 요일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면 부활절이 뭐가 안 돼요? 주일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 일요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25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죠? 이 부활절은 주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에 보면 춘분이라고 있는데요. 춘분 이후에 그 만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난 그 뒤에 오는 주일날 이제 부활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 근데 참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달력 보면 되는 거죠. 달력을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언제냐, 날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도 뭐 25일 이내 아니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요, 최고의 역전인 바로 그런 사건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아나운서 그 최선규 씨라는, 아마 주로 SBS에서 활동하셨던 그 아나운서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가, 처가, 양가가 완전히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절을 3개 정도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3개 정도 지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물론 재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또 본인도 대학을 다닐 때에 학교에서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에겐 좀 흔한 그 성경책 한 권도 집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주변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울고 짜고 몰려다니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자기네 집은 그 집안에서 아주 가장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죠? 예수 없이도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이 아나운서의 시험을 보고 세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은 낙방하고 이제 세 번째에 붙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나운서에 되자마자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집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자가 참 귀한 집안이라 그래요. 때마침 이 최성규 씨가 둘째 아이를 이제 딸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태어날 때에 그 최성규 씨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만세 삼창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중심이 그 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그 아이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2.5톤 그 이삿짐 차가 이제 뒤로 후진하던 중에 그 아이를 이제 바퀴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기사는 그것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뭐가 걸렸나 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이 아이가 거의 즉사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 최성규 씨는 방송하던 중에 이제 방송을 마치고 나서야 그 연락을 이제 받게 되었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갑자기 차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생각 전혀 자기도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지? 근데 어쨌든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안에서 막 싹싹 빌었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10분 거리면 갈 그 거리를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늦게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그 응급실 앞에서 그 모든 가족들은 정말 더 주저앉아 버린 상태. 아이가 이제 죽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응급실에 가보니까 그 밖에 달린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 위에 그 하얀 천이 덮여진 상태로 그 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분이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아, 미안하다. 야, 왜 여기 있니? 집에 가자. 막 이제 울면서 30분가량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뜨거운 느낌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 아이가 뭔가 좀 옮겨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어서 이제 막 의사를 부르는 거죠. 아, 여기 오세요. 이 아이 안 죽였어요. 빨리 오세요. 아무리 소리질러도 아무런 의사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뭔가 캑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고 뭔가 툭 쳤더니만 그 목에서 핏덩어리가, 그 걸린 핏덩어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의 그 아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아이가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 아이 살았다고 그 응급실을 막 뛰어다녔대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날 그 병문안 온 그 자기 친구 부부에게 자기가 이런 있었던 일들, 특히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소원기도야. 너 그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다시 저 아이 데려가신다라고 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친구인지 왼수인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 부담감이 계속 밀려온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불교 우상 숭배를 싹 다 정리하고 온 집안 14명, 뭐 형제들 다 부모 다 할 것 14명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이가 이제 병원을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어쨌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밤새 술을 먹고서라도 주일이 되면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갔대요.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뭐가 생각나서? 서원 기도가 생각나서. 예. 두려워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한 거죠. 우리 딸 데려가면 어떡하지? 예. 그게 이제 8년 정도 걸렸다 그러고요. 하여튼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분도 거듭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역전이 뭘까요? 반전이 뭘까요? 물론 이 죽었 것 같은 그 딸아이가 살아난 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이 뼛속까지 불교였던 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요, 반전이요, 역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반전,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이 역전의 최고 종점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치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의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안식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을 막아 있던 돌은 옮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지금 무덤을 가면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또 거기 가니까 시체까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 왜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은 여러분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악을 향해서 날리신 예수님의 강력한 케어 펀치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십자가가 칼을 이긴다는 것,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죠. 패배로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 역전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처럼 어둠과 근심으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간 것이지? 자, 이렇게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게 되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에게 얘기합니다. 5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았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셔서 이 무덤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었느냐, 다시 한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4차례 이 고난 예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이 4차례 이 고난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의혹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잠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물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지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음에도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맞아요. 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근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뭐하고 계세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야 기억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 그런 것이구나. 9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뭘 듣고 믿은 거예요? 선포를 듣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허탈한 듯.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선포했죠. 여자들이 기억했어요. 기억하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였다는 것. 그죠? 자,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 선포해야지 뭐예요? 뭐가 열려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대요? 허탄한 듯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탄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쉽게 말하면 어리석고 헛되고 약간 이제 정신병자의 어떤 말, 이런 어떤 느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11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다른 제자와는 달리. 그 여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반응해서 무덤으로 달려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렇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놀랄 수 있었던 이유는 세마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신을 훔쳐가면 모두 같이 갈까요? 저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같이 가져가겠죠. 근데 희한하게 세마포는 거기에 그대로 놓인 거죠. 이 상황을 이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놀랍게 여긴 것이지 믿은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만 남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경험, 또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어떤 경험과 상식을 우리의 위에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또 현실을 근거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말씀이 경험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주일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믿기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을 찾아가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 엠마오 길로 떠나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떠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납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24장 52절 5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